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그 함께 해주신 십자가의 무게에 내 아픔과 상함이 있었네. 모든 시간에 이미 함께 하셨고 같은 길 위를 걸었던 주님, 그 함께 해주신 십자가의 무게에 내 아픔과 상함이 있었네. 모든 시간에 이미 함께 하셨고 같은 길 위를 걸었던 주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껴안고 모든 것 다 하시는 내 주님 앞으로 지금 이대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사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첫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세상은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거꾸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적용하면 어때요? 너를 나와 같게 만들려고 한다. 즉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름 같게 하면 이름을 세상 이름으로 만들면 세상 사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논리예요.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겉모습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아름다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다 그걸로 싸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다른데, 그 생각이 주를 이루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인간은 내가 경험한 그 방법 아니면 절대로 인정 못하는 속 좁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거나 내 마음대로 타자가 바뀌지 않으면 타자를 죽일 수도 있는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너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이야기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여러분 꿈꾸고요. 마음 심란할 수 있습니다. 마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 얘기하잖아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여러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꾼 꿈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내가 꾼 꿈을 해석을 못하니 남한테 알려달라.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능력함입니다. 타인이 없으면 내가 꾼 꿈을 해석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존재들인가? 바로 나, 이 왕 옆에 필요해서 보내주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꾼 꿈을 내가 모르니까 너희들에게 물어보는데 너희들이 잘 모르면 죽이겠다 대답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때 술객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쭉 가면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충대충 해석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혜자들은 진심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알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 옆에 이 지혜자들이 필요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지혜자들을 죽여버립니다. 13절 말씀에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지혜자들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이 왕 옆에 그저 술사들이 아니고 그저 옆에 있었던 술객들이 아니라 왕을 진심으로 지혜로 도왔던 지혜자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 옆에 지혜자들이 왜 사라진 걸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뜻에 맞는 답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심을 다해도 이것이 수용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네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를 밀쳐내게 됩니다. 타자는 나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타자가 나와 어떻게 같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것은 내 시점으로 보면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똑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분은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모든 키가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크기는 배경의 크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치 한 존재를 만날 때 지금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내 꿈에 대해서 네가 잘못 얘기하면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못 보고 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잠깐 우리 거울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얼굴을 못 보는데 우리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얼굴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타자들이 지금까지 내 옆에 있어줬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악하고 못난 얼굴이었을 텐데 그걸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 옆에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더 욱해버렸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말을 누군가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나는 안 바뀌는데 얼굴색은 변하는 것 같아요. 그 타자를 보면 알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남의 얼굴만 보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해요. 나한테 똑같은 면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 때 다니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는 다니엘이나 지혜자들이나 똑같은 나쁜 사람처럼 여겨진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 곁에 있었던 지혜자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복수심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자를 보내신 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선물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타자를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똑같이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나의 욕망대로 그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령 나랑 똑같이 변한다 한들 그건 내 욕심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필요한 이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사람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거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그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오히려 욱하고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어요. 누가 옳은 소리 할 때마다 욱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고 마는 영적인 느부갓네살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우리는 그들의 소중함을 참 뒤늦게 깨닫습니다. 느부갓네살 옆에 있었던 지혜자들이 한순간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몰라준다고, 잘 대답해주지 않는다고 죽여버렸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다시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사랑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